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건요,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 이 전도 행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와 닿으십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소강시켜 주시고 이제 한번 해보아, 이제 전도해보고 싶었던 것 마음껏 해보아,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한 오지 마을에요, 한 남자가 신통하게도 다음날 날씨를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 추장하고 마을 사람들은 야, 이 남자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신과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날마다 다음 날 또 사냥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날씨를 물어보려고 이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말해주면 정확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마을의 보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추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추장이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몸이 아프냐고, 날씨를 알려주는 그 신이 너에게서 떠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나이가 사냥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어느 관광객이 떨어뜨리고 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가 말한 대로 다음날 날씨가 된 거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던 이 사내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전하지 않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전도 설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또 전도 설교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 중에 더욱 전도에 집중된 말씀을 읽거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가장 관심 가는 말씀이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를 앞두고 주님께서 또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어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이 전도에 대한 그 은혜와 마음을 더 우리가 품고 언제 또 다칠지 모르잖아요.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말씀 여러분 보았을 것이에요. 뭐 그러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찾는다니까요. 그 핏값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다니까요. 너 옆집에 그 사람, 그 왕의 아이를 로그인 축제할 때 그 아이 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와보라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니?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고는 매일 전도하다가 하루는 깜빡 그날 전도를 못한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너 왜 오늘 전도 안 했어? 왜 한마디도 안 전했어? 마음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오밤중에 밖에 나가서 길가리에 가는 아무나 붙잡고 예수입니다, 총갑니다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목회자로서 찔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쓰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같이 복음의 원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로잡던 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게 사도 바울, 야 사울아 너 참 불쌍하다, 너 그러다가 지옥 중에 큰 지옥 간다, 너 나 믿어. 나만 믿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나에게만 임해야 할, 나에게만 적용돼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서만 딱 멈춰져 있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는다, 화가 임한다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복음 전도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죠. 왕의 명령은 사약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어명이라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전쟁할 때 사령관의 명령은 무조건 법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군인은 죽어야 됩니다. 사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사령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자 지상 대명령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9장 17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좀 말이 어렵죠. 현대어 성경을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전도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내 권리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바울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전도 안 하고 조금 쉴 수도 있죠.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되나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고 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 전도라는 그 십자가 지는 그 자체를 자신의 특권이요 상급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 그 자체가 자기 영광이요 감사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종이 되어서라도 그 사람을 잘 섬겨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가 마산이었어요. 그 마산의 그 교회에 하숙자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숙자라는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분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직업군을 유난히 그 직업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에요. 무당만 30명 전도하셨어요. 3명이 아니라 30명 무당만. 제가 그때 처음 사역하던 그 마산 그 지역에 점집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제비산 입구라면 혹시 마산 지역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의신여중이 있고 그 삼복도로가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도 그 동네에 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려고 하면 그 점집 무당집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막 대나무 걸려 있고 그런 이상한 그림 걸려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확 지나가는데, 이분은 정말 무당들의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그 무당집 문을 빼꼼히 이렇게 엽니다. 열고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는 그 집에 뭐가 필요한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김치가 떨어졌으면 몰래 김치를 넣어놔요. 또 그 집에 뭐가 된장이 떨어진 것 같으면 몰래 된장을 넣어놔요. 그 무당들 놀라겠죠? 누가 김치 갖다 놨을까? 된장 갖다 놨을까?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갖다 놓은 걸.
아니 당신 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오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분이 좋죠, 무당이. 그냥 없는 것 같아서 드렸다고. 그래서 또는 이분이 그 무당들에게, 무당이 구슬하거나 하면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옷, 무당할 때 굿한 그 옷을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불결하고 어우 이상하죠, 그렇죠? 막 귀신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다 가져가 집에서 빨래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감동 안 받은 무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그래요. 주로 어르신 할머니 무당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 무당 어르신들이 이 권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나도 이 신에 억지로 이 신을 받아가지고 너무 한평생 힘들었다고. 나도 좀 자유하고 싶다고.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니까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고구마 줄기 이렇게 캐면 고구마들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듯이 막 이 무당 저 무당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 특색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했다. 왜요? 소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스타일, 나의 자존심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또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목화 놀이터를 갔습니다. 또 금요 기도 인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또 막 또 기도하고 또 뜨거워졌잖아요. 그때 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또 목화 놀이터 집에 가는 길에 또 자전거 타고, 그때는 또 아이들이 좀 약간 덥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겠다 싶어서 여기 또 싼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점. 거기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다. 룰루랄라 그 놀이터에 갔습니다. 도착하고는 보니까요, 새로운 중고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먹잇감 포착 딱 그렇게 하고, 일단 도착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딱 이렇게 전도하려고 딱 떴더니 애들이 다 가버렸어요. 일단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있는데요, 저기 놀이터 그네 있고 하는 데 말고 하이아트 쪽으로 가는 방향에 그쪽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밤인데 10시 넘었는데 초등학생들 한 10수명이 우글우글 모여 있더라고요. 뭐야? 왜 초등학생들이냐? 오늘은 초등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보다 싶어서 제가 그걸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테이블에 그 아이들 둘러싸여 있어서 못 봤는데 자세히 갔더니 아주머니 한 6명이 맥주하고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아주머니의 아들들이거나 또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밤에 이제 마실 겸 엄마랑 또 옆집 아줌마랑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지만 담대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엄마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제가 유혹을 한다? 그래 전도한다? 분명 나를 치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90%일 것이다. 아니다. 내 몸과 얼굴을 보면 100%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합니까? 그냥 갈까요? 저 엄마들이 있는데 함부로 했다가는 요즘에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렇죠, 뭐 신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주님 집에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 맥주 마시고 있던 그 아주머니들이 애들한테 우리 엄마들은 이 옆에 상점에 화장실 간다, 니들만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단체로 화장실 직행. 예, 아싸 하면서요. 그래, 이 남은 아이들 이제 다 내 밥이다 생각하고 애들이 이제 그네 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그 아이스크림 그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은 아무 문제 없는 아이스크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까서 맛있게 이렇게 먹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예. 그래서 목회는요, 안 먹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 먹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요, 너희들 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여기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 저는 8개 샀거든요. 아이스크림 8개 사갔는데 아이들이 한 14명 됐었어요. 아이들 다 달라고 하면 모자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한 명도 달라고 안 해요. 이야, 시대가 나 같으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막 그쵸, 아이스크림 다 먹게 100원 안 주면 막 그렇게 막 했었었는데 애들은 아무도 필요 없대요. 속으로 교육 잘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 밤에 머리 짧고 이 양복, 넥타이 벗었거든요. 양복 입고 덩치 큰 남자, 머리 짧은 남자, 뭘로 보이겠어요? 조직에 속한 사람이거나 치안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냥하게 또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안녕, 난 요 밑에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란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우리 피아노 학원에서 6월 언제 갈릴리 교회에서 연주하기로 했는데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그 안녕 피아노 학원이라는 거기에 작년인가 예전에도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소예배실에. 그래서 이번에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길래 맞아, 그 피아노 원장님께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사람이 나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제가 카톡이 연결되어 있어서 카톡 사진 보여주면서 야, 여기 원장님이 사진 있지, 여기 아이들 있지. 그래서 걔가 이거 난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 믿지? 내가 목사님이라니까? 그래도 안 믿는 눈빛이에요. 정말 이거 애들 내 신분을 믿게 안 믿게 하는 거 여기 시간 다 뺏길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또 엄마들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 천국 간다. 나 정말 짧은 복음이었어요.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나 목사냐, 여기야, 아이스크림 먹어. 그때는 막 번째 만차 하다가 제가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애들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내가 누군지 또 억지로 아이스크림 먹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화장실을 안 갔던 한 명의 엄마가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눈살 찌푸리면서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저를 분명히 치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겠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막 계속 뭐 아이스크림 막 보여주면서 막 뭐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혹시 요 밑에 갈릴리 교회 아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안다고 막 인사를 찌푸리면서 안 돼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5월 29일 날 아이들 잔치가 있어서 홍보하려고 왔어요. 저기 집 보시면 저기 사모아빠, 제가 저기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사 왔고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설명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줌마가 계속. 네. 그 의심의 눈빛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눈빛에는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 밤에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왜? 담임 목사가 왜? 그런 눈빛을 보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저를 의심한 눈빛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구차해 보이고 또 억울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또 안 믿어주니까요. 예.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5월 29일? 그날 저 친구 따라 갈릴리 교회 가기로 했는데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 너 이 아이스크림 먹어 했더니 걔가 딱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너 개 더 주면, 야, 저기 애들 나눠주고 오라고. 걔가 얼른 받아가지고 갔다가 그 아이스크림 그대로 들고 다시 아무도 안 먹는데요. 다시 제가 받아왔죠. 그 아이만 아이스크림 잘 먹으면서 저 그날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한 여고생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 여고생이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울산 외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도 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길래 이성민 잘한대요. 네, 이성민은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생들 중에. 네. 그래서 걔가 지난주에는 오렌지를 안 받았거든요. 저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근데 지나가길래 지난주에 봤지? 한다, 봤다고. 야, 아이스크림 먹으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더라고요. 지난주에 본 사람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가야 돼요. 네. 얼굴을 터야 됩니다.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그 남은 아이스크림 들고 집에 오면서, 주님께서 이 두 아이를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 보내셨구나. 그 초등생 남자아이가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 입에 아이스크림을 먹이셨구나. 그 여고생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저는 목화 놀이터를 저에게 맡겨준 이 산지라 여기며 계속 전도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요, 맥메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전도를 잘 못했대요. 근데 그 동네에 한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청년이었는데, 남자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참 친절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한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청년이 친절하니까 우리 동네 성도님들 좀 자기 차에 좀 태워서, 자기는 좀 바빠서 일이 있으니까 그날 좀 태워서 교회로 직접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워낙 친절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그 동네 성도님을 태우고 그 교회에 몇 주 동안 태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던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늘 기다리고 또 태우고 모시고 집에 오고 했는데,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 청년의 이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수십억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빌리 그레함. 이 청년이 이 맥메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함은 될 수 없어도 맥메킨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맥메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많이 전도 못했지만 그 한 명,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청년 한 명 전도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빌리 그레함이 전도한 그 상급을 저는 맥메킨이 빌리 그레함 전도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맥메킨도 누릴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그 한두 명의 아이들 중에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저도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내가 전도한 아이들 중에 빌리 그레함, 무디 선생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그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의심의 눈빛을 날리고 제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걱정인 것은 그거예요.
밤에 계속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또 식당에서도 막 제가 뭐 갈릴리 교회 사람 새로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나불나불 하는 게, 혹시 제 행동이나 언행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 그 담임 목사, 또 갈릴리 교회 이름에 또 위신을 또 해치는 건 아닌가. 또 그 밤에 아주머니들 마음에 무슨 갈릴리 교회 뭐 이렇게 전도하냐, 그렇게 또 혹시 욕을 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 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언제 다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맹맥힌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런 모임에 초대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복음 전도 사역에서 제외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 그 일에 소외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이거나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최고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화로다. 그 심판날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내게 화로다. 왜 그때 한마디 안 했을까? 왜 그때 내 옆집 아이에게, 내 옆집 그 남자에게, 그 어르신에게 왜 한마디를 안 했을까?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 바울이 살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요, 유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올림픽, 월드컵 같은 이스미안이라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약 2000년 전에도. 그렇죠? 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냐면 이 대회에서 달리기하고 싸우는 거래.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다 그래요.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일한 꿈이 뭐냐면 1등을 해가지고요, 1등한테 뭐 주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뭐 금메달에다가 또 연금에다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월계관 딱 쓰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2년 동안 저 사람 1등이래, 그 명예, 그게 단데, 이거 하나 따려고 목숨 걸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했다 그래요. 그런데 참 허망한 사실이 뭡니까? 이 월계관은 3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서 떨어지고, 그렇죠? 쪼글쪼글해집니다. 아무 볼품 없는 월계관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뭡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골프,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사도 바울은 26절에 그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쫓고 있는, 주일이면 특근할 수가 있고 주일이면 골프 칠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그리고 허공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 같은 거라고. 거기에 왜 싸우고 있냐고, 거기에 왜 시간과 그렇게 투자하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계시나요? 그 방향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허공치는 거, 헛된 데 돈 쓰거나 헛된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 노후 계획을 준비할 게 아니라 사후 계획, 죽음 이후에 정말 복된 인생, 영원토록 복된 인생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에서 최대의 불명예가 뭐냐면
게임에서 선수로 뛰던 선수가요,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 실격당해서 선수로서 2년 동안 자격을 상실하는 거, 이걸 최대 불명예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게 구원받는 것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전도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전도의 게을리해서, 어느 한순간 이 복음의 감격에 시들시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 복음이 자격에서 식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서 전도인으로서 이 자격을 상실하고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나는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전도인으로서의 실격,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렵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서 안 돼, 오늘도 전도해야 돼, 안 돼, 어떻게든 부끄러워도 입을 열어야 돼, 자신을 쳐서, 입술을 쳐서 전도의 자리로 가고 입술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토록 전도설교 여러 번 종목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그 부름에 끝없이 미루고 외면하니까 더 이상 넌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너를 쓸 수가 없구나, 이러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제가 초등부 사회 가면서요, 예전에 잊을 수 없는 할머니 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만 70세까지 교사로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주 저보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제가 나이가 많다고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냄새도 나고 할머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 싫어하면 어떡하지요? 늘 해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물어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아이들은요, 권사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볼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교사들이 도전받고 모든 교사들이 만 7세까지는 당연히 교사하는 거라고, 그걸 권사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권사님 70세까지, 제가 그래서 70세 넘어도 괜찮습니다, 권사님, 넘으셔도 교사하셔도 괜찮아요 했는데, 만 70세까지 권사 은퇴하시고 그걸 내려놨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일 초등부 사회 가는데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이 권사님은 이름은 황 권사님이세요. 황모 권사님인데 아이들 보기에 늙어 보이지 않으시려고 화장도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주름을 좀 가리려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아이고 할머니 선생님 싫어, 그런 게 싫을까봐 주름을 가리려고 그렇게 화장도 많이 하시고, 교사들의 모든 모임에 지각도 결석도 하지 않으시고요, 학교 앞 전도하는 일에 가장 모범적으로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월계수처럼 잠깐 있다 썩어질 그런 월계관이 아니라, 그걸 차지하려고 땀 흘리고 인생 그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땀과 인생 전체를 여러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여러분 전도의 자리 가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금년에 너무 피곤하고 그냥 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이렇게 처음 본 아이들 얼굴 열고 트고 이렇게 말 나누고 욕 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아서 신고당할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말하면, 입술을 열면 그들이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못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에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면류관은 월계수로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그날에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 누리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님, 천국 가서요, 그때 그 아이스크림 들고 막 이야기했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근데 제가 그때 아이스크림 못 받았지만 그 마음이 평생 내 마음에 남아서 제가 그때 한 번 들었던 그 말씀, 제가 교회 나가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 동안 갈까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러겠죠. 이 아이 제가 전도했어요. 저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언제 동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자랑하는 거예요. 노벨상 최고의 상이죠. 그러나 노벨상보다 훨씬 위대한 이 자랑의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 영원 전도, 저 천국에서 꼭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조금 빠르게 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강도한 성이 나를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여 남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내 입술과 내 손과 발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 남목 땅 이 산지를, 이 동구 땅 이 산지를, 울산 땅 이 산지를 우리 갈릴리 교회에 주십시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이 예수 십자가 복음, 그 귀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 뜨거운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중공업 가서도 하나님 내 직장 동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자동차 가서도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릴리 교회 오라고 하나님 이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없고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스타일 다 내려놓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평생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전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고맙다, 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신부구나, 칭찬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모든 이야기가, 모든 영혼들이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결코 하나님 부담이나 하나님 또 전도 시즌이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말씀, 내게 최고의 복이 되는 말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견디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용기 내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이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일하셔서 성도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아도 보내주고 계신데 앞장서고 계신 그 예수님 그 걸음을 우리 모두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다음 세대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 어머니 아버지도 보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에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주신 걸로 믿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과 각종 예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흔들어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눈물 짓는 성도님 있습니까? 병이 약한 성도님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 또 눈물 짓는 그 상처들 주여 하늘 생명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케 되고 자리에서 회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건강케 하셨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매일 그 생각하며 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평생 전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